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이제 집에 가서, 근데 우리 집이 지금 공사를 합니다. 옆에 이제 조행 집사님이 이사하시고 나서. 근데 그 공사하는 사람이 멕시칸인데 이 친구가 패스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너 오늘 이스터데이인데 교회 안 가니? 자기는 매일 교회 간대요. 저녁 7시부터 한대요. 그러냐? 그래서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해피 이스터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은 얼굴이에요. 왜 그러냐?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그랬더니 안 돼요. 그냥 이스터데이라는 거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건 그냥 전통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전통이잖아. 나하고 상관없다. 오늘하고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럼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 목사님이던데.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바로 오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너와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냐.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의 그 사건, 어제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그 사건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고 이 얘기를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 오늘 부활하신 날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또 한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전날 밤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내일은 정말 엄청난 날이 밝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완전한 신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가올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몸서리 쳐지도록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받았어요. 그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어떤 날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그 마음이 촌밀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나의 심정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셔. 촛불이 활활 타면서 옆에 다 그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심정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 그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을까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대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이 이거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우리같이 죄 많고 더럽고 때 묻은 인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실 리가 없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 그것도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더럽고 때묻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들쑥날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안 돌아보실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고 괜히 마음속에 좋을 때는 막 사랑한다 좋다 그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팡 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 언제나 똑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눈치 보기 바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눈치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된 짓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했다면 어쩌면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티벳 선교사로 파송받은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막 한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티벳이라는 곳, 생전 불교권이 굉장히 강한 그 티벳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현지에서 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가 없는,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명의 열매를 어떻게 10년 동안 맺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로버 목사님, 데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을, 그것도 어린아이인데 한 영혼을 탁 구원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를 섬기기를 얼마나 정말 예수님같이 섬겼어.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또 이 아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지 막 기뻤어요. 예, 하나님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안 좋은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었냐면 아이가 죽었다. 왜 죽었나 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아이가 자기네 그 전통적으로 자기 가정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개종했다고 아이가 먹는 밥에다가 독약을 타서 아이를 죽여버려요. 이 소식을 듣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0년 만에, 10년이 넘도록 이제 첫 열매 하나 거두나 했던데 그것마저도, 그 아이마저도 예수만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부모에게 독살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힘이 없는지 도저히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아내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자신이 선교사만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쯤에 세계 선교대회가 미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석해달라는 소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간쯤 되었을 때에 둘째 아들이 자꾸 시름시름 아프게 돼요.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워낙 열악한 곳이라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티베트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이 아이도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가서 좀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함께 아이를 데리고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무슨 큰 종합병원에 가서 아이를 볼 수도 없고 해서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근데 한 의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미국 법으로 이 아이하고 접촉하는 걸 모두 금하고 이 아이는 격리실로 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이를 고쳐보고 살려보고 했다고 데리고 왔는데 순식간에 아이를 빼앗겨버려요. 아이를 볼 수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격리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혹대로 왔다 혹부친곡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때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와이프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될까? 되찾을 방법은 없고 그 아이가 병을 낫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막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사를 한다고 이토록 이런 어려움을 내가 정말 가족에게 줘야 되나? 내가 선교사만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지 않았을 텐데,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도대체 나는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확실한데,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선교대회를 제대로 참석하지도 못한 채 티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티벳까지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이 트랜스퍼를 하냐면 홍콩에서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뭐 유럽으로 가든 동남아로 가든 거의 이 가는 비행기가 기차 한 번 걸렸다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거기서 이제 한번 트랜스퍼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미국에서 한 부흥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얼마나 많이 꼈는지 도저히 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마다 전부 다 올스탑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은 늦고 호텔은 찾아서 하루 묵어야 내일 또 출발해서 부흥할 곳으로 집회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벌써 다 막는 거예요. 호텔마다 꽉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하룻밤 어디 가서 쉬어야지 이대로 그냥 어디서 날밤을 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한 호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호텔을 아무리 이 지역 다 뒤져봐도 여러분 당신이 알다시피 지금 비행기가 다 캔슬됐기 때문에 다 호텔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가 호텔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냐면 호텔 투숙객 중에서 혹시 미국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미국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혼자서 방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하룻밤 묵어보겠다고 내가 간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호텔 직원은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부흥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상황 설명하고 부탁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던 직원이 그 자기네 호텔에서 3명이 그렇게 혼자서 방을 쓰는 미국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3명의 명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가 그 중에 한 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알겠다고 올라오라고 방번호를 가르쳐주고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님이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올라가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사람이 딱 나오더니만 얼굴 표정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너무나 그냥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여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곳은 이쪽 침대고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말이 많거든요. 만나면 말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말만 하는데 자기 침대에 갖다 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부흥사님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내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젊은 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우는 소리가 더 커지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님이 쫓아가서 가만히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막 숨이 턱에 막 차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흔들어 깨웁니다. 잠결에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자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이봐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괜찮냐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잠에서 깨어자마자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나를 깨웠냐고. 왜 나를 깨웠냐고. 그래서 부흥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너무나 슬피 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눈물이 너무 나고 거기에 숨소리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깨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부흥 목사님이 내가 부흥 강사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이 TBS 선교사님이 나는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 일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티벳으로 가서 아내와 모든 물건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오다 보니까 아들 생각도 하고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보낸 거 헛되이 보낸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꿈속에서 내가 물었던 것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힘들지? 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고통과 너의 힘듦과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내 사랑인데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되지 않느냐? 너의 고통과 고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상황과 너의 현실이 나도 너무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신을 꼭 안아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내 죽어가는 백성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과연 전할 수 있겠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안 되겠냐? 한 번만 더 용기를 가지면 안 되겠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한 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꿈속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그런지 막 서러워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러워서 막 우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꼭 안아주면서 주님도 같이 우셨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흐느끼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딱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조금 더 그 품에 있고 싶었는데 주님 품에 있고 싶었는데 자기를 깨워서 화가 나서 신경질을 좀 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우리 부흥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그 간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분의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그 선교사님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그러면서 더 많은 티벳으로 향한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티벳을 향한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티벳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티벳의 데비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고통과 고난은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외로웠지만, 너무나 답답했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아픔의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픔이 커도 아무리 고통이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떤 사랑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은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무엇을 나는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번 감격하면서 나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걸어가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만족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실력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 살려보겠다고,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아주 그 몸소리 쳐지는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가시면류가 들어 머리에 서서 피가 쳐지르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요. 39대의 매를 맞으면서 정말 그 갈고리가 자기 몸에 닿을 때마다 살집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걸린 조각처럼 등반이 되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멸시와 고통과 목마름과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간다고 하지만 그 쓰러짐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을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벽에 부닥치고 막 얼굴이 짓이겨져서 정말 처참한 몰골이 될 것까지도 다 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셔야 됐나요? 신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가셔야 됐나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만큼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보여줬으면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믿을 때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만큼 보여주셨는데,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의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더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멸시를 감내한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심령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이어받아서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철저한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